우리나라 TV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TV 드라마를 소위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설정을 해놓죠. 그 대표적인 설정이 뭡니까? 출생의 비밀입니다. 재벌 가문에 정략 결혼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죠. 또 태어나기 직전에 어떤 사연으로 아이가 뒤바뀌어서 부모가 아닌 사람을 부모로 알고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출생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면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이때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여성들 대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봅니다. 왕실의 피를 받은 아이가 근본도 모른 채 자랍니다. 재벌의 피를 받은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자랍니다. 이때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동정의 눈빛으로 지켜보면서 어서 속히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아줌마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된 이후에 그 정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혼란을 겪죠. 그러다가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대체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바로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을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면서도 내 몸이 잘 따르지 않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뭐라고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질그릇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은 간단히 말해서 진흙으로 구워낸 그릇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뚝배기 같은 그릇이죠. 이 질그릇의 특징은 값이 싸다는 데 있습니다. 재료가
그 흔한 진흙이기 때문에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재료가 아주 쌉니다. 제가 어느 잡지가 인체 구성원,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그런 걸 봤는데, 우리 몸에는 2.25kg의 칼슘이 있고요, 500g의 인산염이 있고, 252g의 칼륨이 있고, 168g의 나트륨이 있고, 28g의 뭐 마그네슘, 뭐 철, 뭐 쭉 있어요. 그리고 또 체중의 65%가 산소, 18%가 수소, 뭐 10%가 탄소, 3%가 질소, 뭐 이렇게 분석표가 있습니다. 이 분석표를 그대로 현 시가로 계산해 보면 5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보다 쌉니다. 또 다른 질그릇의 특징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다가 툭 떨어지면 깨집니다. 뚝배기 잘 깨집니다. 미국인들이 뽑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950년대 이후 최근 대통령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로널드 레이건이 1등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을 종식시키고 미국이 소련을 물리치고 넘버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현대 근 대통령 중에 최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치매에 걸렸죠. 알츠하이머.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로 10년 넘게 투병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레이건도 치매라는 질병으로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 금이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여서 조그만 충격에도 깨집니다. 질병 때문에 그 육체가 깨지고요,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도 깨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다 큰 소리 치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값싸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질그릇처럼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지극히 연약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서 우리가 깨질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네. 네 가지의 힘든 상황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우겨쌈입니다.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정말 막막한 상황. 세 번째는 뭐죠? 박해입니다.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입니다. 가장 낮은 것,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내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질그릇인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뭐가 있어서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보배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로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라 이런 엄명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황제와 맞섭니다. 크리소스톰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자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기 때문에 독방은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그러면 잔인 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곳에 그를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들이 그것도 아니 되옵니다. 악당들을 전도하여 기독교인을 만들면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들이 그거는 더욱더 아니 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한탄을 쏟아내며 아니 그러면 그 놈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고 탄식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첫째, 내 안에 보배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누이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장사되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돼서야 도착하셨죠. 왜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대체로 우리 인간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 즉 우리 인간이 질그리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청장년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기력이 쇠하고 정말 그 노쇠한 그 80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질그리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보배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질그리심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리시기에 보배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지니게 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마다 육체의 가시를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미 소리 잦아들듯 주섬주섬 하다 보니 한갑 나이 되었네. 사람의 짧은 생에 이런 것이지. 세월은 바삐 흰머리 떨구지만 고생살이도 내 고든 마음 어쩌지는 못했네. 가난을 깨달아서 범골은 면했지만 병이 들면 그 누가 묘방이 있나. 물 흐르듯 가는 여생 묻지는 말게. 매미 소리도 나무에 붙어 지는 해를 따르지 않는가. 이 시는 한용운 시인이 한갑을 맞은 1939년에 쓴 한갑나래라는 시입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올곧은 정신으로 살아왔던 우리 시인 한용운, 어느덧 한갑의 나이를 맞아 머리에는 흰 이슬이 내렸고 기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짧은 생애가 본래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혼자 소리인 양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게는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자기는 고든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은 이 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자기의 육체가 쇠약해진 몸, 병고가 끊이질 않는 몸, 이것을 시인은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죠. 세월이 가면 늙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세월이 가면 병들고 소멸하는 것이 마치 매미 소리가 여름이 지나면 잦아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하면서 체념을 하죠. 강절 같은 신념으로 민족의 정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시인이지만 생의 말년을 보내는 쓸쓸함이 이 시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한용운 시인과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두 분 다 절감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요. 기력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주름살과 흰머리가 속절없이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무상함 때문에 체념하거나 우울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한용운 시인이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의 무상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잠깐이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세월과 더불어 사그라지는 것이기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일장춘몽과 같은 것임을 두 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월에 따라 낡아지는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좋은 가문에서 사도 바울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락함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시련의 풍랑 앞에서 정말 말씀을 들고 나선 것은 이 18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뜻을 세운 사람은 아랫목을 탐하지 않는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바깥바람이 차다고 구들장만 지고 있으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내 안의 보배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밖에 없고 삶의 무게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박은 후 우겨쌈을 당할 때도,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박해 가운데 있을 때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주님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친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